예수님은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월 2일이죠. 그렇지만 설교 날짜는 4월 1일 금요철야 2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4월 1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월 1일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2부 되기 전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을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에 쓸 수 있는데요,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만우절에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여자 남자가 다른 반이었는데요,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우절만 여자의 금단 지역이라는 여자반에 들어가서 앉고 친구들끼리 이름표 바꾸고 이랬던 추억들, 성도님들도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우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장난을 하면서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우절의 유래를 찾아봤죠. 만우절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만우절은 서양의 풍습으로 된 것이고요, 만우절의 유래가 있는 나라는 프랑스, 네덜란드, 인도 등에서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만우절에 유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만우절과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에 유래된 만우절의 의미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4월 초에 안나스와 가야파와 빌라도와 헤롯 왕 사이에서 끌려다니며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헛걸음시킨 데서 유래했다는 게 만우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4월 1일 날 처형되었다는 믿음에서 나온 부활절에 상연된 기적극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빠졌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둘기를 보낸 날이 4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헛된 신부를 보낸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서 만우절의 유래 중에 예수님과 두 가지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법정에 섰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그래서 저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요, 왜 거짓말이라는 모토가 들린 만우절의 의미가 왜 유래해서 왜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말 거짓말이라는 모습을 이렇게 비추지 않는가, 이런 거짓말의 모티프가 있는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심이 있는 가운데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짓말의 모티프가 있는 본문을 찾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부터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고요,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마리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비병들의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그거에 따른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행동들도 유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경비병들은 결론적으로 장로들과 제사장들 말에 동조하여서 돈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진실이고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부활을, 사실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한테는, 경비병들한테는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사실을 돈으로 바꿔버린 이 부활의 사실을 정말 값싸게, 정말 돈보다 못한 것으로 만든 게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값싼 부활이 만들어버린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게 잘못됐구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물음표의 시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경비병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이 책에 왜 기록되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값싼 부활로 만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모습이었고 숨김의 모습이었고 두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부활을 가짜로 만들어야 됐고요. 값비싼 부활이 아닌 값싼 부활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이득에 관련된 부활을 값싸게 만들어야 그들의 명예와 이익이 다시 생기겠죠.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6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것을. 그리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64절 보시면 후반절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속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하게 되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17장 22절부터 23절, 20장 17절부터 19절 세 번이나 성경에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안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들, 무리를 걸으신 것들, 병자를 고치신 것들, 이들이 바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움직이고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특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자신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왜 계속 걱정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들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시kol건 시비를 걸거나 예수님께 와서 딴지를 걸거나 대답을 강요하거나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다. 정말 최후죠. 한 사람이 싫으면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역시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욕이라고 불리는 회칠한 무덤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이들도 예수님께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 알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있으면 자신들의 인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혜성같이 등장한 또 납비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리는 안 오고 예수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예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으면 그 유대인들이 말한 말과 행동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렸고요. 그들의 종교적인 위치는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와 그리고 그들의 이익, 그들의 모든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들을 거짓말하게 만들었고요. 부활을 값싸게 만들어버린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교만이라는 안장선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 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또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났고요. 이렇게 돈도 많이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기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기했을 겁니다. 왜냐? 저런 사람이 왜 인기가 많지? 왜 저런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모든 게 못났는데, 나보다 못하는데. 하지만 그 교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또 값싸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교만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이런 모습이 유대인 이 지도자의 모습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십계명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왜 십계명 9에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십계명인데, 그들은 종교적 이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만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켰어야 됐죠. 근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원들한테 말합니다. 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고 있는데 도둑질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런 거짓말의 트랙이 보면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말도 안 되는 이치를 해서 돈으로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조건 된다는 거, 돈 많으면 뭐든지 끝이라는 거,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음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값싼 부활로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의 모습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비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더라. 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마태 저자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활의 사실을 거짓말해버렸다는 것을. 경비병들은 부활의 사실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을 가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안 들으면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되니까요. 저 역시 제가 이렇게 일하는 곳에서 듣고 있으면 뭐 동창회 같은 거 하면 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땠고 저 사람이 어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병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언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경비병들은 거짓 증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의 사실로 무시되었고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아니만 걱정하는 행동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한테 알려질까 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치 없는 것으로, 정말 부활의 소식을 돈으로 바꿔버린 이것이 정말 부활의 소식을 값싸게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대사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벼운 거짓 소식으로 만들어버렸고, 경비병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돈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값싼 부활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정말 증거가 반대로 경비병들이 만약에 그 부활의 사실이 진실이었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가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경비병들의 모습을 봐서 또 물음표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값싼 부활을 만드는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저도 특별하게 생각했었죠. 왜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나타냈고 세리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마태는 유대인들에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았고요, 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모습을, 그리고 부활을 감춰버린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겠는데요, 15절에 오늘날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히브리어 원어랑 헬라어 원어랑 이렇게 다 찾아보면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오늘날까지가 지금도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태가 이 오늘날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건지, 값싸게 맞는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위해서 모든 부활의 사실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위선을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에는 없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값싼 부활로 만든 이런 사실들이 나왔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5일밖에 안 됐습니까? 정말 지금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있는 복음은 없고요, 부활만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을 거고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기쁨은, 부활에 대한 생각은 주일날 계란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풍토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충격적인 것을 하나 봤습니다. 원래 이 본문을 준비한 의도,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한 의도가 나와 있는 건데요, 저 기독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문을 이제 보면서 그냥 제목이 큰 충격이었어요. 요즘 목사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제 가슴을 쳤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은 값싼 부활이, 그때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그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 값싼 부활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부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값싼 부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제 생각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님이서 그 뜻입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오늘 제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조용히 기거하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조언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얘기,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였습니다.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을 값비싸게 만드는 것이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십자가를 위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까지 믿는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기는 곳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 경배하니는 지금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경배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값싼 부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제가 제목과 같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들에게 했던 말씀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삶 속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계속 되새기고 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답입니다. 가장 기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고 믿음을 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없이 지금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의 자리를 위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익을 위해 부활을 값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짓 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역시 값싸게 만들었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부활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값싼 부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홍대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